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 말씀. 자,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드디어 이 억울함을 풀고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왕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그 옥에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 후 그들은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 해석은 그런데 정말로 성취가 되었죠. 술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 나아갔고 떡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처럼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그때 요셉은 아주 간청하면서 술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요셉의 이 간청에 술 관원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옥에서 나가면 즉시 너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확신에 찬 맹세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4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가 다시 세상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요셉의 억울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요셉의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세상에 옥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일생을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럼 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자신은, 우리 자신은 믿을만 합니까? 능력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 인생이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다가 망하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면 될 것을 불신앙과 교만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절대로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은 비록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리고 버려진 인생이지만
여전히 괜찮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한히 열렬한 소망으로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모함하고 그를 잊어버리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옥에 쳐넣어도 지금은 비록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지금 억울한 것도 알고 의로운 사람인 것도 알고 그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풍요롭고 고든 길, 편안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일부러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술 관원장이 옥에서 나간 후에 여러분 그런데 무려 2년이나 흘렀습니다. 이제 술관원에 대한 기억도 또 술관원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그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했던 것, 사람에게 기대었던 것,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니 요셉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애굽 왕 바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이제 바로의 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강변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빼빼 마른 7마리의 다른 암소가 강가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래서 깼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먹어서 삼킨 것입니다. 또 바로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4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그제서야 술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해냈을까요? 요셉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일전에 왕 앞에 죄를 지어서 친위대장의 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꿈을 꾸었나이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회복의 날,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데려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진 바로는 급히 요셉을 불러들이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세기 독일 화가 코넬리우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내 앞에서 해석해 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게 지금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신하 술 관원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대단합니다. 그가 바로 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직되었습니다. 그는 영민하고 그는 지혜로우며 뛰어난 꿈 해몽가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들은즉,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만약 여러분이 왕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런 칭송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2년 전에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 꿈 해몽처럼 이렇게 복직된 것이지요. 바로 왕이시여, 나만 믿으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조금 들까요, 안 들까요? 많이 들까요? 여러분, 왜 이런 유혹이 더욱더 들 수밖에 없냐면요. 2년 전에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꿈을 해몽했는데 하나님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요셉을 계속 옥에다 처박아 두셨죠? 2년 동안이나 처박아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 고마운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고맙습니까? 엄청 은혜를 받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꿈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사정으로 따지면 전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 억울함이 풀리고 옥에서 자유케 되기는커녕 2년 동안 그냥 옥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고마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걸 은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얼마나 도와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올 때도,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왕 앞에 나왔을 때도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고 하나님이 옥에 있으라 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바로 앞에 나아가라 하시면 내가 가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기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바로 왕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의 변함없는 마음이 이제 바로 앞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왕이시여,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능력만 보았고 요셉을 기대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우심을 자신의 것으로 빙자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보처럼 보이죠. 그래, 그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그렇게 바보처럼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기다리고 무조건 그런데도 감사해하는 것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훗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어떤 능력 때문입니까? 그가 가진 학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아름다운 외모, 또 건강한 육체의 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오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지냈던 애굽에서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훗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만드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뒤처진다. 나중에 빌어먹고 산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로, 예수 잘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다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 때문에 그 아이가 애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낱 종이요, 노예요, 범죄자에 불과한 이 요셉 앞에서 애굽 왕의 바로가, 지엄한 바로가 지금 벌벌 떨면서 불안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샬롬의 응답, 평안과 그에 합당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불안과 염려를
당신의 두려움과 고뇌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과 형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노예이며 범죄자인 어린 소년이 바로 왕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연약함, 억울함과 상처,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립니다. 아멘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 잘한 것으로, 이 잘한 아멘의 고백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목숨마저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세상 밖에서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아멘이 민망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애를 태우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청하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자존심 상해서 다 때려치울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믿음은 어떻게 항상 이 모양이니? 지금 네가 1년, 2년을 믿었어? 네가 지금 겨우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야? 입으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너 사는 것 보면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답을 찾겠다고 하니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고 내다 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 되시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인격적인 입술의 고백과 삶이 전혀 다른 우리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과 긍휼함으로 우리가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까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겸손히 엎드릴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문제를 풀고 그저 인생의 위기를 넘기는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위험만, 이 역경만 내가 넘어설 수 있다면 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왜요? 문제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의 초점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문제들 극복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극복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오직 믿음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답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 앞에서 죽게 하시고 주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